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대전환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리와 그러므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맺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일관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교리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혹은 실천에만 편향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는 실천을 목표로 하고 실천은 교리에 근거할 때 비로소 건전하고 건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알고 행하시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에 누구한테 권면하려고 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뜸 가리키려고 든다 하면서 대들기 십상해요. 권면하는 거 이 시대가 잘 듣지는 않아요. 권면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통합될 때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랑과 권위가 통합될 때 권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권위,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권위가 없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사랑과 권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러서 말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권면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권면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칭찬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해요. 그래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사회와 무관심한 무책임한 교회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과 권위를 통합하시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면의 힘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에고 호 데스미오스 엔 큐리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고, I, the prisoner in the Lord, 주 안에 포로된 나, 주 안에서 포로가 될 때 비로소 사랑과 권위가 통합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을 보면 주 안에 갇힌 사람이다. 저 성도님을 보면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주 때문에 자기를 가두는,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이면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실려요. 사랑과 권위가 통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소한 자라도 주 안에 갇혀 있으면 경히 여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 갇히십시오. I, the prisoner in the Lord,
나는 주 안에 호데스미오스 포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부르심에 악시오스,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는 합당해서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니라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심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받은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합당하게 살라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합당치 못한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오셨어요. 우리는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면 그 별에 찔리죠. 근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런데 전후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분이 보이세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이거 영안이 뛰셨네. 저는 어떻게 보여요?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있는 걸로 보여요. 영안이 어떻게 금방 다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목회자를 보기도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성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린 자라는 중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서도, 저를 보고서도 실망할 일들이 적지 않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 높이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저 때문에도 실망한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리더들 보고도 실망하신 일들도 있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약하고 악하잖아요. 그 동기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해주세요. 그래야지 뭐래도 하죠. 복지부동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준비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나만 선발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거 교만이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일이에요. 우리 다 선택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악시오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됨에 대해서, 유니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거룩함, 퓨리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됨과 거룩함, 유니티와 퓨리티. 유니티와 퓨리티, 어느 하늘에도 결여가 되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됨과 거룩함이 결합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부흥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결합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그것은 거룩한 부흥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 유니티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 직전에 드리셨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조직과 기구와 기관들이 있어요. 동맹, 결합,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합니다. 정치적인 정당과 연맹들이 있고 운동팀도, 동창회도, 향후회도,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연합의 수준과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교회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되는 그 하나됨의 수준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계적이고 외형적이고 자위적으로 만들어낸 결합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내재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의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의리. 깡패들이 의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깡패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깡패의 의리가 더 끈끈할까? 성도들의 의리가 더 끈끈할까? 어느 쪽에 여러분 표를 붙이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직도 깡패 의리가 좀 낫지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삐딱한가요? 깡패 의리만도 못한 성도의 연합, 왜 이렇게 됐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실패는 복음 전도의 실패로 결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질문을 묻게 되면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서베이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사랑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싸움박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오염된 사랑과는 비할 바가 없는 디바인 러브입니다. 이 거룩한 신적 사랑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싸우고 다퉈요. 이래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세기 말에 이교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것이 이교도들이 2세기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보라, 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애틀랜타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에 수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을 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라 라고 얘기한 법이 없어요.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을 때 힘써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단어가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역으로 힘써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해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 영어 번역 eager라고 번역했어요. 그 번역에 담기지 않아요. 성경 원어의 뜻이. 그 성경 원어 스푸다조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서둘러라는 뜻이 있어요. 서둘러 열정을 가지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적인 힘까지도 다 동원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이 뜻이 스푸다조라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푸다조라는 말의 뜻은 그러므로 시급함, 중요함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저를 따라하세요. 최우선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 교회가 최우선적인 노력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최우선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키다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make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됨이 파괴되지 않도록 keeping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making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됨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이것을 키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인 것처럼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탄에 대한 공격이요, 사탄을 향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도 그렇고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옳은 건데 그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그것이 옳아도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계성이 깨어지면 옳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리고 최선의, 성도 여러분,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 성경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도 좀 사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똑같은데 다른 번역은 상당히 바꾸어 번역하고 있고 실제 영어 번역들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그 전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역하는 과정에서 번역 자체가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문법적인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이 부분에 옛날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때는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문법적인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3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3가지 명사는 메타라는 전치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메타라는 전치사는 그 제너티브 소유격과 연결이 되면 with 겸손, with 온유, with 오래 참음으로 되어 있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는 분사 구문이 돼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오래 참으라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부분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는 성령께서 하신 역사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세 가지 미덕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성경시대 이전에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 로마 문헌에는 아예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낮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낮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남이 도대체 누구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보다 가방끈 길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성도 여러분,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명예롭고 나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겸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는 이 남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남,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겸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성도님들께서 겸손하신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레디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메타파세스, 파페이노프로소세스, 메타파세스,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파세스란 말은 우리 번역의 모든 겸손과 라고 말하면서 파세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선별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을 우리는 요청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다면요, 요즘은 보세요. 교권도 다 무너지고요, 스승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고요, 연장자 앞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불손하기 짝이 없고요, 마땅히 겸손해야 될 대상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뭐 이거 이웃집 누구만도 못하게 취급되고, 정권이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요,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겸손하질 않아요. 그러하니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나 10,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나 10명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대하십시오.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얄팍한 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도 목회하더라도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목회자 존중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자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의 말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통방통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과 태도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눴어요. 타고 다니는 차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사는 집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입는 옷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갖고 하는 것 목표로 하지 마시고 명품 인간 되십시오. 명품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명품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번역되는 성경어나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 할 때 거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는 적선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적선 받은 걸로 연명하는 거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부자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겸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요, 척하는 거예요. 가진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센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이쁜 척하는 거, 멋있는 척하는 거, 일하는 척하는 거, 깨끗한 척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신령한 척하는 거. 신령한 척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신령한 사람 되십시오. 겸손해야 사랑받습니다. 2001년도에 작고한 동화작가 중에 정채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짧은 글 가운데 썼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에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말을 거는 거예요. 새 옷걸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새 옷걸이가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죠?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너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걸이에는 좋은 옷도 걸쳐지고 나쁜 옷도 걸쳐져요. 우리는 그저 옷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추한 옷이 걸쳐져도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옷이 걸쳐져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들이 애틀랜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저 옷걸이에 불과해요. 교만할 일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옷걸이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걸치는 옷걸이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온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죠.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계셨는데 한 여자 성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화를 잘 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요. 아싸래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래 가지 않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오래 갑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 이거 아셔야 돼요. 뒤끝 없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온유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태생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훈련해서 얻게 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자,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자기의 스승 상용을 찾아갔습니다. 이 상용이 병져 누워 있었는데 노자가 상용에 가서 스승님 마지막으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상용이 갑자기 입을 쩍 벌리더니 노자야, 내 이가 아직 보이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스승님 안이 보입니다. 그 노자가 왜 안 보이느냐? 아니 상용이 다 빠져서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다시 입을 다물었다가 벌리면서 노자야 내 혀는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스승님 보입니다. 그랬더니 상용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강한 이빨 되지 마십시오. 물어뜯는 이빨 되지 마시고 감싸는 혀와 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말도 타기 어려운데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말 타다 보면 냅다 차는 발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말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팔도 부러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말의 배설물에 온몸을 뒤집어 쓰기도 해요. 그런 노동을 통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온유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증진시키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은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르기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 대할 때 오래 참기 어려워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대해서 오래 참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항상 어려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성도 여러분,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뚜벅뚜벅 하체를 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가렸어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려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 돌을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덮을 수 있는 옷을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2인 삼각이에요. 두 사람이 발을 끈으로 묶어서 서로 2인 삼각 경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발이 어긋장이 나서 잘 맞춰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호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속도를 내서 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2인 삼각은 이제 5년 차에 불과하고 근래에 1년 새에 오신 성도님들이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우리는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같이 걷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은퇴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쌩 하고 자전거가 한 대 지나가더니 그 자전거가 앞에서 끽 하고 브레이크를 잡더래요. 그러더니 이 유진 피터슨 내외가 옆에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 있던 이 사내가 유진 피터슨에게 묻는 거예요.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이 3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분이 너무나 완벽하게 발을 맞춰서 걷고 계신 것 아세요? 이렇게 하더니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저는 제 아내와 그렇게 발을 맞춰서 걷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로 발이 어긋나지요.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쌩 하고 가버렸대요. 유진 피터슨이 기분이 좋았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33년쯤 맞춘 발걸음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완벽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발을 맞춰 걸어갈 수 있어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발을 맞춰 가고 있는 2인 삼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모쪼록 완벽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잘 걸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뛰기까지도 할 수 있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